네 가지의 창문으로 비유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보시면 위에 내가 그리고 밑으로는 타인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A라고 하는 면은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부분이에요. 나를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런가 하면 B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 나는 알지만 타인은 모르는 부분이에요. 자, 어떤 게 그런 게 있을까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특정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죠.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정말로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 정말로라는 말을 정말로 많이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을 쓸 때 저는 잘 의식하지 못해요. 저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반복적으로 정말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기도를 함께 참여하고 듣는 분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거슬리게 들리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정말로라는 말을 자꾸 반복해서 많이 쓰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다시 C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면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내게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어떤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 같은 게 있다. 여러분들 그거 누구에게나 이렇게 오픈하십니까? 잘 안 하게 되지요. 또 나의 어떤 약점이나 나의 어떤 그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예요?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영상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세요. 마지막은 뭐냐면 D는 뭐냐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저 깊은 무의식 가운데 있는 어떤 우리의 생각들은 사실은 나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툭 나타났을 때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전혀 그런 거 아니었는데 왜 그럴까? 자기 자신도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마음의 창이라고 불리우는 이 네 가지의 마음 부분들, 여러분들 이 네 가지의 마음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이 커지면은 건강한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들? 어느 부분이 커지면 될까요? 어느 부분이 커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A, B, C, D 중에서 하나 골라보세요. 어디가 커지면 건강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어디가 큰 사람입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만 A가 커지면 커질수록 건강한 사람이에요. 쉽게 가면 이 A라고 하는 부분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숨길 게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또 잘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알고 남도 아는 부분이 넓어진 사람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A라고 하는 부분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창이 두 군데로 열려져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어디로 열려져야 되는가 하면 내 마음의 창이 나를 향해서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자, 내 마음의 창이 나를 향해서 열려져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도 모르는 나의 어떤 그런 습관이나 혹은 또 내가 좀 잘 모르는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이 보고 나한테 목사님, 그 목사님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정말로 이 얘기가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그럼 우리 목사님은 평상시에 정말로 기도한 게 아니고 가짜로 기도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고치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권면하고 조언을 해줬을 때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나도 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나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몰랐던 나의 부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창이 나를 향해서 열려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바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의 창이 또 하나는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의 창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의 창이 열려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모습을 오픈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의 창이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말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의 숨겨진 모습, 나의 모자란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내어줄 때 나는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자유스러워지는 거죠. 불편한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을 열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직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군요. 뭐 그렇게 숨기고 싶은 게 많으실까요?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마음의 창을 열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에서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창도 어딘가를 향해서 열려질 때에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창은 어디로 열려져야 할까요? 자, 우리 4월 주님 부활하신 그러한 부활주일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러한 소망의 절기이고 기쁨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절기, 기쁨의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 부활의 능력과 또 부활의 소망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 때,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특별히 예수님처럼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소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부활절 4월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절기 4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이렇게 정했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부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부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의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영혼의 창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 영혼의 창이 정말로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었을 때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진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참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절망의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시는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의 사람들로, 기쁨의 사람들로, 승리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죄로 인한 죽음과 어둠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우리의 영을 지키고 보호하는 태바, 구원의 방주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인간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죄악을 더 이상 두고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할 때에, 특별히 그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을 지키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세상의 그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고 진멸하시려고 했지만 그래도 의인의 가족 노아와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셨기에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이 방주라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와요. 한 번은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으니까 방주가 한 번은 나왔죠. 또 한 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우리 정정수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 모세의 이야기에서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겨서 길렀다가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 없게 돼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이제 그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죽음의 자리로 떠내려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그냥 죽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지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안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 물에 떠내려 보내게 되는데 바로 이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테바.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나 오늘 노아의 방주나 같은 의미를 가진 방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방주는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와 같이 작은 방주가 아니라 참으로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길이는 3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주 사이즈까지 딱 지정해서 이렇게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잘 상상이 가지 않으실 터인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손끝, 여기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거리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몇 센치로 생각을 하느냐면 45.5cm에서 46.5cm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한 규빗이에요. 예, 한 규빗이 팔꿈치 이렇게 숙였을 때 팔꿈치에서 요 손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45.5cm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6.5cm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딱 중간에 평균을 내서 46cm라고 계산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라 그랬으니까 300 곱하기 46cm 하면은 길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138m 정도 돼요. 자, 너비, 이 폭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폭은 23m 정도 됩니다. 높이는 13.8m 정도가 돼요. 여러분들이 잘 상상이 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사진은 네덜란드에서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 하나 먼저 보여주세요. 네덜란드에서 한 목수가 재현한 방주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원래 방주의 모습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 방주의 규격과 사이즈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저 위에 뭐 지붕이 있고 이렇게 된 부분은 사실은 원래 방주 모습과는 그렇게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주에 적용되었던 그 규격에 맞춰서 저런 방주를 하나 재현해 놓은 건데 저거는 2012년에 만들었던 그런 방주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목수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또 다른 것 하나 보여주시죠. 또 다른 방주.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방주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뭐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자, 여러분들 이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상이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 축구장의 그 크기하고 한번 비교한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축구장을 한번 보시면요. 예,
저게 방주의 길이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길이가 축구장 끝에서 끝까지보다 더 길어요. 138m면. 여러분들 폭은 어느 정도 됐는가 하면 저 폭이 우리가 잘 이렇게 이 그림으로 봐서는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농구 경기장 아십니까? 농구 경기장. 농구 경기장의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거리가 28m예요. 그러니까 양쪽 끝에서 2.5m씩 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게 방주의 폭이 되는 거예요. 세로로 보면 농구 경기장 세로 폭이 15m이거든요. 그럼 세로로 보면 양쪽에다가 4m씩 더 넓히면 그게 방주의 폭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 방주가 15m니까 8m 하면 23m 맞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4m씩 더 넓히면 바로 방주의 폭이 되는 거죠. 자, 높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13.8m면 우리 건축하시는 이 장로님 13.8m면 3층, 4층 됩니까? 한 층이 대략 몇 미터 정도? 3m. 그러면은 13.8m면 4층보다 조금 높은 높이가 되겠네요. 아파트로 높이면 4층보다 조금 높은 높이입니다. 이 안의 구조는 3계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그야말로 모든 세상의 육지들이 다 물에 잠기는 그 홍수 속에서 저 방주가 안전하게 그렇게 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 방주의 길이와 폭은 몇 대 몇의 비율인가 하면 6대 1의 비율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집에 가서 열심히 가다 계산해 보세요. 제가 정말로 소리 안 한다고 여러분들 강조 안 하는 것처럼 느끼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6대 1의 비율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배를 설계하고 만드는 전문가들, 배에 대한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길이가 6, 폭이 1 되는 이 6대 1의 비율이 가장 배가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는 그러한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아의 방주가 지금부터 우리가 성경의 연대대로 하면 적어도 6, 7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6, 7천 년 전에 그 방주를 어떻게 그렇게 안정적으로 과학적인 그것에 맞게 설계를 했을까요? 사람의 지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주가 말이지요, 그냥 방주만 하나님 만들라 그런 게 아니고 이 방주 안에다가 여러분들 무엇을 만들라고 그랬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4절에 보니까 무엇을 만들라고요? 칸들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방주 안에 여러 가지 조그만 방들을 다 만들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칸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말로는 한 칸, 두 칸, 이 칸을 말하는 건데, 이 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캔, 비슷하죠? 캔. 그런데 이 캔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인가 하면 카나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이 카나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둥지를 만들다, 보금자리를 만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여기 우리 신혼부들을 위한, 젊은 사람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뭐 이런 거 있죠.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들이 나무 위에다가 둥지를 틀 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카나안이라고 그래요. 보금자리를 만든 것을 카나안, 둥지를 만드는 것을 카나안이라고 하는데, 그 카나안을 어디에다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 안에 칸을 만들라, 캔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방주가 말이죠, 그 모든 그러한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땅의 깊은 샘들이 다 터져서 이 온 세상이 물에 가득 차게 되는데,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요, 이 방주의 높이가 이 물이 찬 높이가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이 말씀이 나와 있냐면 창세기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잠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산,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히말라야 산 그 정상쯤 되는 곳보다 물이 얼마를 더 올라갔냐면 15규빗을 더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규빗이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6.9m예요. 46cm 곱하면. 그런데 전문가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이 다 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짐승들이 다 태워지고 거기에 필요한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물 위에 뜨면 얼마 정도가 잠겼을까?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의 높이가 13.8m니까 절반이면 6.9m예요. 그죠? 이 6.9m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한 6.3m, 6.4m, 6.5m 아마 이런 정도가 방주가 물에 잠긴 부분이었을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제일 높은 산하고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산수가 잘 안 되시죠? 자, 물이 6.9m예요. 제일 꼭대기 산에서 6.9m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근데 방주는 얼만큼 잠기냐면 6.4m나 6.5m 정도 잠기니까 이 제일 높은 꼭대기 산에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산수가 잘 안 되시는군요. 예. 산 꼭대기에서 6.9m인데 배는 6.5m나 6.4m 정도 되니까 이 산 꼭대기하고 안 부딪힌단 말이죠. 하나님 그 정도로 완벽하게 계산하셔서 물도 채우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홍수예요. 죽음의 물결이 가득 차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방주의 역할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한 방주를 만드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생명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주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성전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에든지 계시는데 우리가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예배 드리는 장소에 하나님이 없을까? 물론 코로나 시대에 나온 여러 가지 우리의 참으로 그런 아픔들이기도 합니다만, 만일 여러분들 교회가 필요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이 교회가 필요 없었다면 왜 성전을 만드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세우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차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우리 구원의 방주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1차적인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24시간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만 머물 수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24시간 교회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물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그곳은 역시 무엇이 있는 곳이에요? 죄와 사망의 물결들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물결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죽음의 자리, 죽음의 물결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구원의 방주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방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 각자의 구원의 방주를 만드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은 누구를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해 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받들어 읽어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영상 그대로 놔두세요.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거듭났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된 것이잖아요, 그죠?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맨 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이 씨라고 하는 말은 스페르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스페르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근데 독특하게도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스페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스포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스포라스와 그 스페르마가 무슨 차이냐면, 스페르마는 그냥 씨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스포라스는 뭐냐면 뿌려진 씨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릴 때 뿌리는 것과 그 씨가 함께 포함된 의미가 스포라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스포라스라는 단어, 그래서 이 씨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거듭난 하나님 백성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연결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구원의 방주이신 거예요.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무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지은 방주가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지어진 방주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방주가, 말씀의 방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는 구원의 방주 태바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는 그 죄와 사망의 물결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방주, 말씀의 태바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 구원의 방주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 보십시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들 방주의 안팎을 뭘로 칠하래요? 역청. 역청이 뭔지 아시죠? 우리 아스팔트 포장할 때 보면 그 외 검은 찐득한 물 같은 거 이렇게 먼저 이렇게 쫙 뿌려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 아스팔트 갖다가 놓고 이렇게 덮죠. 근데 그 검은 찐득한 그 물이 바로 역청, 콜타르입니다. 콜타르. 바로 그게 역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게요, 이 역청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코페르라고 해요. 따라해 보세요. 코페르. 코페르. 예. 코피가 흘러서 코페르예요. 예. 코페르라고 하는데, 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 역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온다느냐면 카페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카파르, 카파르 한번 해보세요. 카파르. 카페가 아니고 카파르.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코페르, 카파르. 예, 카파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칠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14절에 역청으로 칠하라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코페르 카파르 그렇게 돼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칠할 것으로 칠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 역청 왜 칠할까요, 여러분들? 역청을 칠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홍수 속에서 죄악의 물결, 사망의 물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물결이 어디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청을 칠하라, 역청을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무엇으로 우리의 방주를 지으라고요? 말씀의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여러분들 말씀의 방주 위에 무엇을 칠해야 될까? 여러분들 그게 고민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방주 위에 무엇을 발라야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이 세상 심판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되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도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제 설명을 한 번 더 들으시죠. 여러분들 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금방 잊어버리셨죠? 예, 역청을 코페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역청을 칠하는 걸 뭐라 그래요? 카파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원문 성경을 공부하는 재미인데요, 여러분들 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에서는 똑같은 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속죄 혹은 속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을 때 그것을 속전이라고 하지요. 바로 그 속전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코페르예요. 그리고 그 속전을 치러서 내가 죄를 용서받았을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카페르라고 해요. 속죄함을 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 그게 뭐냐면 카페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무엇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들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대속함을 받은 게 아니라,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절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이죠. 속죄함 받았다 말이죠. 하나님 백성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의 방주를 지었을 때에 이 말씀의 방주에 무엇을 발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 그것이 완벽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죄악의 물결, 사망의 물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실 이 심판의 물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인치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한 구원의 방주에 머무는, 주님의 보금자리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전 안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말씀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구원의 방주로에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과 주님의 보혈로 그렇게 지어진 구원의 방주 속에서 우리가 생활해 갈 때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높이가 13.8m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에다가 창을 내는데 아까 그 모양들, 그 이렇게 재현했다고 하는 그 사진들은 조금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그 벽에다가 창을 낸 거 다 이거 가짜야. 예. 노아의 방주의 창은요 벽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13.8m를 제일 꼭대기에서 재서는 한 규빗이니까 46cm 정도 내려온 곳에다가 창을 만들라 그런 얘기입니다. 밑에서는 어떻게 해요? 13.8m에서 쭉 올라가 가지고 약 한 13.34m입니까? 그 정도 되는 위까지 올라가서 방주를 내라는 거예요. 창문을 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사진을 한번 보시는데요. 자, 여러분들 요게 바로 방주를 가장 완벽하게 재현했다고 하는 그 방주의 샘플입니다. 모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기 보세요. 지금 옆으로 문 하나만 빼고는 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벽 쪽에 아무런 창이 없어요. 지금 창이 어디에 있냐면 저 위에 보시면 일직선으로 쫙 간데 거기 옆에 살짝 보면 이렇게 뭐가 뚫려 있죠. 그게 창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시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치십시다. 광주가 3층으로 돼 있으니까 저 창이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들 요즘은 물론 이렇게 다 높은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상황이 달라요. 모든 육지가 다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이 물에 잠긴 위에 13.8m짜리 배가 떠 있는데 물에 가라앉은 게 한 뭐 6.5m 정도 되면 그 높이가 뭐 한 뭐 6. 몇 미터 정도 되겠죠. 그 꼭대기에서 그 창을 이렇게 저 틈으로 내려다 보면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들? 예? 상상이 안 가세요? 안 들어가 보셔가지고 저 안에서 보이는 거는 물도 안 보여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이 보이려면 내가 물보다 높은 위치에 가서 내려다봐야 되는데 저 지금 창은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그냥 어디만 봐요? 앞만 볼 수 있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오직 뭐만 보여요? 하늘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이런 구조로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물도 좀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왜 이 하늘만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2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엿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그 창조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의 홍수 이전의 지구는 수권층이라고 이렇게 물층이 둘러싸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물층이 둘러싸고 있으면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우주의 유해한 광선들 그런 것들을 다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이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면은 일종의 어떤 효과가 나냐면 온실 효과가 나요. 여러분들 온실에 들어가면 겨울에도 어떻게 해요? 따뜻하죠. 이 온실은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바로 이 수권층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그 지구는 어떻게 해요? 아마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아열대성 기후 정도 돼 가지고요. 기후의 변화가 별로 없는. 그리고 그 안은 따뜻하고 그다음에 우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유해한 광선들은 어떻게 해요? 이 수권층의 물들이 다 튀겨나가면서 이 지구라는 공간은 굉장히 안전한 공간이 되고 그래서 장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전까지는 계절의 변화가 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에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부터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수권층이 깨졌다는 말은 뭐냐면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그 수권층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물들이 다 어디로 쏟아졌다? 지금 지구 위로 다 쏟아졌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니까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 그래요. 여러분들 땅이 열려지면서 땅 속에 있는 물들이 다 솟아 올라왔다 그런 말인데 이것을 요즘의 과학으로 표현하면 뭐가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 땅 속에 있는 것이 다 올라온 거죠. 화산이 터지든 뭐가 다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은 바닷속에서 지진이 나고 바닷속에서도 화산이 터질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쓰나미죠. 거친 쓰나미, 무서운 파도가 몰아닥치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 사람들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가 본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지내온 지난 세계 몇 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뭐 멀리 볼 것 없이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이 일본의 어딥니까? 그 후쿠오카입니까? 어디가 원전 터진 거 다 그것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아의 가족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할까요? 여러분들 방주에 타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다 어떻게 해요? 물에 모든 것이 잠겨서 자기들 가족 외에는 다 그야말로 물에 빠져 죽었어요. 수장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 언제 빠질지, 언제 줄어들지, 우리가 준비한 양식은 이 물이 빠져서 정말로 육지로 내려갔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든 게 불안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 기품의 샘들이 열려서 막 쓰나미가 올려오는 그런 장면을, 그런 물의 상태를 봤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노아의 가족들은 다 절망했을 겁니다. 다 낙심했을 겁니다. 다 두려워했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사느니 우리가 뭐 하겠냐? 그냥 우리 집단으로 약 먹고 죽자.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쓰나미와 같은 세상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물결, 죄악의 물결들을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셨어요. 오직 그들이 무엇을 보게 하셨다고요? 하늘을 보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는 일반 배와는 다른 두 가지의 없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없었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배가 움직이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동력이 있어야 돼요. 자, 이때 당시는 무슨 뭐 모터를 만들어 가지고 배를 돌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동력이 뭡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돛이 있든지 노가 있든지 그래야 배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노아의 방주를 보시죠. 영상 한번 올려주세요. 저기에 돛이 달릴 자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들, 거북선도 돛을 달 자리가 없어요. 그 대신 거북선은 뭐 하는 게 있어요? 노를 젓는 게 옆으로 다 노 젓게 돼 있었잖아요. 저 노아의 방주에 노 젓는 자리 있었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어디로 움직이는 배가 아니에요. 그냥 물 위에 어떻게 해요? 떠 있어야 하는 배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배가 움직이는 건 그렇다 치자고요. 그럼 방향은 잡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기를 원하면 방향타가 있어야 되잖아요. 흔히 말하는 조향장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동차로 얘기하면 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장들이 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방향을 맞춰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노아의 방주에 어떤 곳에도 이 방향타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재미있는 것은 저 노아의 방주는요, 그냥 거대한 직육면체 상자였어요. 그리고 그 문마저도 누가 함부로 열 수 없어요. 노아의 가족의 안에서 열 수도 없게 하나님이 밖에서 닫아 버리셨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 배를 하나님이 친히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도, 하나님께서 그 배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그 물결의 방향까지도, 하나님께서 저 노아의 방주가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를 다 누구 손에 붙들고 계셨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노아의 방주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배가 아니라 누구 손에 붙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가 두렵지 않은 부활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총을 받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죄악의 물결, 사망의 물결이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심판의 물결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그 배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처럼 내 삶의 주권을, 내 인생의 항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영어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축복이라는 단어는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blessing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bleed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축복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피 흘림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말씀의 방주를 만드시고 그 말씀의 방주를 주님의 보혈로 그렇게 칠해 놓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어떤 죄악의 물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사람들, 부활의 소망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잠깐 묵상하며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붙듭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 사로잡힌 부활의 생명 그리고 구원의 방주에 머무는 그러한 삶이 되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구원의 방주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인치심과 그 보혈의 발라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소망 있는 하나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죄악의 물결, 이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모든 어둠과 악한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기도하고 느끼신 대로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도우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 노아에게 허락하셨던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라 명하신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구원의 방주 안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부활의 새 생명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은 말씀의 묵상을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우리의 영을 지키는 말씀의 방주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할 때 주님의 보혈로 그 말씀의 방주에 피 흘림으로 덧입혀 주시며 발라주시고, 그 말씀의 방주 안에서 거하는 저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신령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그래야 할 때 저희들의 삶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소유한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